안녕하세요. 오늘은 레위기 12장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부터 10장까지는 이제 제사 절차에 관한 내용들이 상세하게 나왔고요. 그리고 11장에서는 우리의 먹을 것, 그러니까 일상생활 속에서 중요한 것과 관련된 것들에 대한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이제 구별하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12장에서는 이제 해산, 이제 여인이 아기를 낳은 것에 대한 제사에 대해서 이제 나오고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좀 궁금증이 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기에 여인이 이제 뭐 결혼을 해서 이제 사랑하는 남자와 함께 이제 생활을 하다가 아이를 갖게 되고 해산을 하는 이런 과정은 사실은 굉장히 복되고 굉장히 기쁘고 행복한 일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우리의 이제 일반적인 상식적인 이제 그런 반응이 되겠습니다. 근데 구약의 레위기 12장에서는 이제 여인이 아이를 낳는 이 행위를 부정한 것으로 본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도 이제 번제를 드리고 이제 그 속죄제를 드려야 되는 어떤 정결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걸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좀 우리 일반 상식으로는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죠. 근데 이제 이 12장의 핵심인데요. 왜 이런 아이를 낳는 것까지조차도 죄가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제사를 드려야 되는가? 그것은 이제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로 인간이 죄를 가지고 태어난다라는 것을 잊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율법, 이제 규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서는 여인의 해산조차도 이제 부정한 사건으로 본다. 하지만 이제 먼저 제 큰 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신약에 와서는 이제 그 남녀 구별도 이제 사라지게 되고요. 주 안에서 하나다라는 표현이 더 선명하게 나오고요. 원래는 이제 구약에서도 해석을 정확히 잘 해보면은 남자 여자에 대한 어떤 중요도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신약에 넘어가면 더 분명히 주 안에서 하나다라는 표현이 나오고 신약에서는 이제 가정을 이루고 여인이 해산하는 것에 대해서 복된 것으로 묘사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본질적으로는 복된 게 맞지만 구약에서는 아직은 율법 시대이기 때문에 율법의 특징이 뭡니까? 죄를 드러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게끔 하고 그래도 조심하게끔 만드는 쪽에 이제 포커스가 둔 것이 율법이기 때문에 여기 이제 12장에서는 이제 그 해산하는 것을 이제 부정한 것으로 본다. 이게 이제 기본 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이제 뭐 이게 있습니다. 그 여인이 해산해서 아이를 낳으면 남자아이면 7일 동안 이제 정결 기간을 가져야 됐고 여자아이면 14일, 2배였어요. 왜 여자아이가 2배인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뭐 정확히는 아무도 이제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굳이 추측컨대 대략적으로 이제 보는 어떤 이제 입장에서는 이제 하와가 먼저 타락을 했고 그리고 이제 벌을 받는 것에 있어서 하와가 해산의 고통을 겪게끔 벌을 받았죠. 그래서 여인으로 말미암아 죄가 먼저 시작됐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어떤 율법적 어떤 특징으로 보여지기는 합니다. 하지만 제가 다시금 말씀을 드리지만 신약으로 넘어가면 이제 어떻습니까? 마리아, 이제 해산이라는 것이 오히려 복된 것으로 이제 나오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러니까 여인의 태 속에서 이제 그 하나님의 아들이 나왔죠. 그리고 그 이후에도 여러 본문들을 보면 실제적으로 이제 그 가정을 바르게 이제 가르치고 세우는 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여인이다라는 쪽으로 나옵니다. 사실은 구약에서도 사실은 냉정하게 얘기하면 그런 입장으로 나와요. 이제 이것을 염두에 두시고 보신다면 뭐 굳이 이거를 뭐 남녀 차별의 문제로는 전혀 볼 문제가 아니다. 뭐 기분 나쁘게 볼 본문도 아닌 거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날 때부터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일깨워주고 계시구나 이렇게 이제 보시면은 아무 문제 없이 볼 수 있는 뭐 그런 본문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원죄라는 이제 개념도 조금 짚고 넘어가시는 게 좋은데 원죄라는 것은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어떤 죄 자체를 저질러서 죄인인 게 아니라 죄된 속성을 지니고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람이 날 때부터 기질 자체가 하나님의 계명을 싫어하고 그리고 자기 멋대로 사는 것을 사랑하는 그런 상태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죄성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래서 기질 자체가 타락한 채로 태어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어쨌든 이제 인간은 죄 아래서 태어나는 것이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정결의식이 어쨌든 남자아이는 7일이고 이제 여자는 14일이고 이것이 지난 다음에 계속 8일째 할례를 받죠. 아기가 8일째 할례를 받는 이유는 이제 그 태어난 것을 자체를 율법은 이제 죄로 보고 있고 죄 중에 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 그 다음에 7일간 그리고 14일간의 정결의식이기 때문에 8일째 할례를 받는 것이다. 그리고 이 산모 자체도 또 이제 정결의식을 가져야 됐는데 추가적으로 이제 남자아이를 가지면 이제 33일간 여자아이를 이제 낳게 되면 66일간 정결의식을 갖게 됐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는 뭐 심지어는 화목제사, 이제 같은 여러 가지 제사 같은 데도 다 참여를 못하게 되었고 이 일을 함께 돕는 사람들도 같이 다 부정한 것으로 여겼다. 그만큼 조금이라도 죄성이라는 것까지도 있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는 불쾌히 여기신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본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이제 제사 절차는 먼저 번제를 드립니다. 번제의 기본 특징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다 불태우고 가족만 남기고 내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을 하겠습니다라는 게 기본 틀이라고 했죠. 그래서 아이를 무사히 낳은 것에 대한 감사와 이 아이와 이 산모와 이 가족 구성원들이 모두 하나님 앞에 이제 전적인 사랑과 헌신으로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것에 대한 다짐을 하는 것이 될 테고요. 이 번제에 있어서는 제물이 차등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부유한 사람은 양, 없는 사람은 이제 비둘기 드렸죠. 그리고 이제 속죄제에 있어서는 이제 동일합니다. 제물이 이제 새를 드렸는데 속죄제에 있어서는 동일한 이유는 부자나 가난한 자나 죄에 대한 값은 똑같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잉태하는 것, 산모가 아이를 낳는 것조차도 너희가 죄 중에 태어난다, 죄를 가지고 태어난다라는 것을 기억해 하는 것이 이제 레위기 12장에 나오는 율법의 기능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복음의 신약으로 넘어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모든 사람들에게는 주 안에서 남녀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신분 계층이 다 결국에는 차등이 없는 것이나 이제 다름없는 것이 되는 것이고 또한 해산조차도 이제 복된 것으로서 이제 받아들여진다. 그래서 교회가 확장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전달되는 통로로서도 이제 아이를 낳고 이제 그 가정을 이루는 것이 사용이 된다. 그러니까 가정은 가장 작은 단위의 교회가 되는 것이고 또한 원래 타락 이전에 창세기 1장의 이제 목적 자체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셨기 때문에 해산은 근본적으로는 복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위기 12장에서는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죄성, 잘못된 기질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원죄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너에게 정결의식이 필요하다라는 측면을 이제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